11월 셋째 날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로 또 새벽 예배로 또 낮 예배로 하나님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잠언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다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입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정직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뭔가? 그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왜 지혜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너무 그렇게 고지곧대로 살지 마라.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이 고지곧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좀 사람이 좀 생각하고 융통성도 있고 좀 지혜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세상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혜와 정직이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직한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꼭 지혜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직한 것이 지혜가 되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할 때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 의로운 일인데 지칠 때가 있죠. 이게 너무 바른 일이지만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나 내만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내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의고 의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침내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편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굳이 둘러가지 않아도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 없는 자의 길, 미련한 길, 악한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에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유익하고 우리 가운데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이 얘기를 하나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정직함이 딱 드러나는 데는 어디냐면 돈과 관련되었을 때 이 정직함의 영역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정직하게 살려면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세금에서도 조금만 다른 방법을 쓰면 그만한 세금을 다 안 내도 되는데 한국 사회 가운데 세법이 좀 바뀌긴 해야 돼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것, 세금 내면서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직하게 세금 내고는 뭐 기업이나 장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법이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그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이 정직이란 영역이 아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장사하실 때도 뭐 꼭 세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예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태화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장에 이거 우리가 막 따온 고사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좀 샀더니
그 뒤에 중국산 한거 이만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뭐 그분뿐이시겠습니까? 농담으로 우리가 섬진강에 가도 섬진강에서 나는 제첩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해남 쪽에, 해남에 가도 그 뭐죠? 그걸 얻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얻기를 어렵다고 얘기할 만큼, 꼬막을 그쪽에서도 이제 얻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국산에 살고 있는데, 중국산에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곳이 하도 많아서 아예 나라에서 원산지 표시까지 하도록, 그것이 나라가 서로를 먹는 음식까지도 서로 속이니까 나라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잠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속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고, 심었으면 거두고 심지 않았으면 거두지 못한다. 근데 심지 않고도 거두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훔치는 것이다.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훔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 말고는.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점수를 얻고 싶으면 옆에 공부한 아이 걸 훔쳐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을 때 심지 않고 나중에 거둘 때 거두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건 결국 속임과 거짓뿐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인생 가운데 지금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열심히 심어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막 수확할 때 그거 같이 수확하고 그 수확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둘 때 그거 욕심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잠시 얼마나 쉬워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공부, 뭐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만 공부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 보든지 아니면 책상에다 몰래 적어 놓든지. 이건 아주 짧은 시간 거의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부산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주식을 해야지 우리 자본을 그 기업에다가 이 자본을 모아줘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루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뭐 주식을 하는 것 뭐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사실 돈 넣고 돈 먹기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주식을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하는 건 사실 돈 넣고 돈 먹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식이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 번다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주식에 관한 강좌를 하시는,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TV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청년들이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그 결과가 뭐냐면 주식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피폐한 삶을 지금 살게 된 것이에요. 주식이 막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있고 외국 자본 투자가들이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그 정보들을 빨리 받아서 이거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버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다 수익을 봐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잃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참 그랬는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서 코인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 거죠. 주식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핫한 주들은 그렇게 병동성이 크지만, 그런데 이 코인이란 것들이 뭐 100배 뭐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해서 코인 사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서울대 나온 엄청 똑똑한 친구가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기를 치서 수십억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그 서울대 간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국 그거 갖고 도망자 신청되고 국제 인터폴에 결국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청년들 가슴 속에 얼마나 허망한 마음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말할 필요도 없고 온 나라가 부동산 열기에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냐면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에 대하여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 모으면 1200만 원인데 그거 10년 모아야지 1억이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그거 모으기 정말 힘든데 한 달도 쉬지 않고 10년을 모아야지 1억이 되는데 집값 1억이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전부 다 그 돈 모아서.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 가정도 결국 뭐 여타 이렇게 코인 투자 이렇게 하면서 사채를 땡겨 쓰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장로님 가정인데 폐가 망신했습니다. 결국 장로님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 다 날리고 집 다 팔고 땅 조금 있었던 그것도 다 하고 결국 그렇게까지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청년들 가운데 정직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너무 허망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전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막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가 너무 적당하지 않은 방법을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연기하면 그것으로 이 젊은 애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얻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그 애들이 막 외제차 막 집에 한 다섯 개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결국 그 아이들이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약하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안에 고민과 질문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다. 우리 교회만 없어갖고 지금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진지한 가르침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돈이 가치가 되어져 버린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막 옛날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시대에 선량한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서 가치로 여기는. 근데 오늘 뭐 우리 사회에 그래도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은 그냥 돈이 가치인 거예요. 얼마 버는데 좋은 직장이네. 얼마 벌면 좋은 직장이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장의 선택 조건이 연봉 얼마 주는데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건 없고 얼마 주는 데가 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이 아는 친척인 신학생이 전화 통해서 상담이 왔는데 결국 목회하는데 자기 선배들 보니까 이중직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뭐 담임 목사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담임 목사 나와도 편의점 알바보다 월급 못 받는다. 되게 큰 대형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일은 그것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 나 먹이신다. 이 믿음, 소명과 믿음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안 가는 게 맞는 길이다. 한번 저희 친척 누나를 통해서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50%가 이것을 신학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아는 이제 제가 THM 공부했던 고신대에서 했는데 고신대 교수님이 요즘 맨날 뭐 하고 다니시냐면 학생들 그 신학생들 신학교 오라고 각 교회마다 가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치가 그런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가치에 대해 잃어버린 세대. 그들이 경험하게 될 막바지의 길은 막다른 길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경제적 영역 가운데서 돈의 가치보다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함 얘기하시다가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는 자가 가치가 된 사람들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가치인 사람들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죠.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죠. 잠시 그 정직함은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그래서 성실함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 정직하지 않은 자를 사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패역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정직한 자야 그 공의로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어디 있냐면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때로 자주 보여주시게 합니다. 이 땅에서 물론 악한 자가 끝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전직 대통령 중에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저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사나 막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의인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시는 저 목사님들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저 사람을 죽였던 저런 전직 대통령 왜 저렇게 장수를 누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때로는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이 완성이지.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 때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정직하지 않았을 때 그 결말을 우리가 보고 사회에서 굉장히 덕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정직하지 않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삶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거든요.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주님 천국과 지옥에서도 그 열매를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정직을 선택할 용기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학 가서 시험을 치는데 주위에서 다 컨닝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면 혼자서 막 어디 며칠간 계속 그거 막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 뭐 판치기 하고 뭐 쓰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뭐 컨닝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불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져야지 이것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죠. 난 그래도 주님 믿고 이 정직한 길 가겠다. 주님 앞에서 이 정직한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직을 뭐로 연결하고 거짓을 뭐로 연결하냐면 정직은 의로 연결하고 거짓을 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9절부터는 그 정직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입술이라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입술과 그리고 의인과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입술과 이런 것들을 다 묶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정직한 자의 입은 의로운 입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입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침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이 야 그때 네 그렇게 한 게 진짜 잘했다. 네 그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욕하는 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마침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실컷 살았는데 망해버렸어요. 아이고 네 혼자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데가 인생이 완전 망치고 천국과 지옥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아이고 그때 네가 그래도 막 유혹이 안 넘어지고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네. 이런 판단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네 혼자 그렇게 정직한다고 해서 온 세상에 맡기겠나. 그래 네 혼자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이런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온 세상에 네 혼자 거룩하다 이렇게.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것에 대해 막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시국구만.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입술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거나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퍼뜨리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신한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의 삶에 이 정직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서너 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의사 한 분이 이제 전문의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제 하려고 할 때 하나 목사님 예배를 같이 드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에게 이 병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그 병원에 전문의로 다녀도 진짜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자기가 병원을 해서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병원이라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있는 재정 다 모아서 이렇게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것에 요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땅도 알아보고 뭐 기계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그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약간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때 이 병원의 목적이 우리가 결국 이 병원을 해서 매년 몇십억의 수억을 얻었다. 이게 목표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게 목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적어도 돈을 잃어버리려고 그 병원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병원을 해서 매년 우리가 내가 그 페이닥터로 있을 때는 1억을 벌었는데 원장으로 내가 이 병원을 하면서 1년에 수익이 20억 났다. 그러니까 나는
20배의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20배의 수익을 났다. 이게 목표면 이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근데 그런 목표면 나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내가 못 드려줘. 20억 당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세우시는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병원 약값이라든지 진료비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과다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뭐 한국 병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돈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돈을 남기는 병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남는 정직한 병원, 이게 목표였습니다. 페이닥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적은 수익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치료해 줬습니다. 이런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면 내하고 예배드릴 일은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해요. 너 왜 공부하니? 공부해서 뭐가 목표니? 아빠 나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그거 돼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연봉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몇 명의 성도가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 이제 물론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 전파를 해서 예수 영혼이 구원된다면 그는 숫자가 아니고 영혼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숫자로 카운팅하면 그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도소입니다. 2312번.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2000명이 있다. 1번부터 2000번까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김 집사님 계시고 이 집사님 계시고 박 집사님 계시고 이런 것이죠. 교회가 그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숫자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함, 거룩함.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거룩하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정직하다. 우리는 이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는 이 정도로 희생한다. 이게 교회가 가진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와 지향점이 좀 새롭게 설정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이 목표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이 정도로 진실하게 살고, 이 정도로 사랑하며 살고, 이 정도로 거룩하게 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거룩한 목표가 설정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고인, 부동산, 주식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아이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진짜 가치가 새롭게 설정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우리만 안 해. 다른 애들 다 이렇게.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게 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교회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의 삶에 거룩한 도전을 던져주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 다 돈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정직함의 가치와 거룩함의 가치를 보여주고 마침내 그 삶을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 나는 집을 몇 평 가지는 것, 나는 무슨 외제차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그들이 꿈꾸는 인생의 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돈만 번다면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려서 하나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의사가 되어 낙도에 가서 평생 동안 그 낙도에서 의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섬기겠나라고 했던 그분들의 가치가 사라지고 성도들도 온통 하나님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크고 하는 교회에 쫓아가는 하나님, 이런 세태 안에서 하나님, 옛날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개척교회 가서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어른들의 하나님이여 그 거룩한 원신들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함과 진실함과 하나의 참된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처럼 꾸짖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용기 있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이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너희나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까 봐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직한 것이 가치가 된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점이 되고 표대가 된 교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된 그런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나 오늘 이만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이만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이만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한 우리의 결론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루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